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상모교회에서 설교라고 할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지난번 설교 약 6개월 전에 제 정장 단추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장을 입었을 때 단추가 약간 헐거워진 느낌이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살이 좀 빠지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단추가 늘어났더라고요. 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단추에 실이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빠졌다는 기쁜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나중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하려고 했던 준비된 원고이자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별 설교 자리에 이 본문을 들고 섰던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떠나는 자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남기는 것이 사역자가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상모교회에 있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 가운데 무엇을 남길까 교육사역위원회를 하고 중등부를 하면서 설교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남겨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떠난 자리에 말씀을 남기며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기보다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이 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제가 느꼈던 그 어떤 은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별 설교의 이 자리는 더욱이 특별한 마음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부를 다니실 때 대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개혁주의가 뭔지 모르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저 장로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그때 추천서를 써주실 때 본인이 대신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총신도 안 되고 칼빈도 안 되고 대신대가 아니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해서 대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부를 보내는 가운데 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고 좀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시선으로 여러 신학교를 선택해 보고자 했습니다. 장신대도 있고 다른 타 교단의 여러 가지 신학교를 보던 중에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교리입니다. 혹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그 학문의 즐거움에 너무나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젊은 나이지만 조금은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게 타협 없이 우리 교단이 지켜야 되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다른 선택 없이 바로 우리 교단을 제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다른 교단은 현대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성서 비평학과 신복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WCC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우리 교단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경계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많이 외로운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은 인본주의의 중심을 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좋은 신학들을 가지고 나오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죄를 들추어내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날마다 내가 성경을 앞에 우리를 개혁시켜가는 것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고 어제 10가지 죄악을 지었다면 오늘 성경을 근거하여서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하나님 곁으로 방향을 정하고 한 발자국씩 더디지만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과 본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해석,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우리는 집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인간의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 이 자체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에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아내는 것은 좋은 직장과 물질과 자녀의 미래 그리고 기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강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이것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본문이 구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7장 전체를 보면 이 본문이 4개 혹은 5개 본문으로 성경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도 이 본문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이 마치 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도 문학과 같이 한 단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흔히들 배웠듯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분명히 11절까지는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12절의 결론이 남에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보자면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인데 갑자기 결론이 남에게 대접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내가 좋은 것을 구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풍족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의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2절의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은 시작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있는 것을 꺼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큰 잘못하고 있는데 네 동료에게 있는 작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기도에 관련된 것 같은 본문인데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함부로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줘본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서 비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나의 안위를 위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외식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 죄와 싸울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지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칫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물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실력이 나에게 없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데 그것을 안 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7장 전체를 통해 외식하는 자와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안 됩니까?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우리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이유,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부여잡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던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놓아놓고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께서는 모두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좀 더 풍요롭고 싶고 세상에 바라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데 왜 내 기도는, 왜 나의 삶은 이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에 대한 기준도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한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적인 것들로 나의 안위와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본적인 기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라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다면 우리는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 우리는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좋은 곳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하나님, 내 죄를 오늘도 어찌할 수 없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때 저는 남들처럼 멋들어진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도원 여기저기를 쫓아다니고 잘한다는 목사님들 따라다니고 영빨 있다는 곳에 따라다니고 기도 받으면 된다는 곳에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 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 죄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교만하여 제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그제서야 간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나에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알게 된 그 자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삶을 괴로워할 수 있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세울 곳 없고 부끄러워 그저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나로 근거로 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치 남들과 비교하여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회개하였고 비록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 살았고요. 그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그 자체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노력과 열심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저의 이름도 잊어버리시고
제가 해놓은 모든 노력과 열심을 모두 잊어버리셔도 저는 감사하고 괜찮습니다. 도리어 제가 이 자리에서 외쳤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 작은 것 하나를 남겨놓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위기에서 제가 농담하기는 죄송하지만 이 몸매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몸매입니다. 정말 저는 이 사역지를 떠날 때마다 한 가지 읊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왜 그 이름은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배나온 목사님 있었잖아요. 왜 그분 했던 그 설교 자체도 아니고 그분이 했던 하나님과 죄에 대한 것은 참 아직 가슴에 남는다. 이거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상목회 여러분, 너무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상목교회에서 저는 많은 도움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이 어린 목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아들보다 어리지만 그저 목사라고 목사님 하시면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작지만 홍시 하나, 과자 하나, 새벽기도 끝나고 음료수 하나 제 손에 쥐어줬던 것이 저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약 한 20여 년 정도 사역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 정말 사람 뜻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구나. 보내시는 데는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멈추시는 데는 멈추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모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실 다른 교회로 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내심은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저의 형편과 저의 평안함을 놓고 다시 한번 망망대해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모에서 여러분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를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정말 잊지 못할 많은 것들을 여기에 저는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제 목회 인생에 여러분들의 많은 추억을 끌어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제가 남기고 싶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